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평안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라고 이 문장에서 루터가 설명한 것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구절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구절이 서로 평행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뗄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 믿음은 우리를 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다 할 때 내가 굳센 의지를 갖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세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에 가장 동일한 표현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한 믿음은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5장 2절의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을 즐거워합니다. 삶의 중요한 관심이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을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로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여기 있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가면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루터의 말을 다시 한번 인용합니다. 환난은 그것을 겪는 사람의 본성과 기질을 확대하며 강화시킨다. 어떤 이가 육적이고 연약하고 깨닫지 못하며 악하고 화를 잘 내며 교만하다면 그는 이 환난을 통해 더 육적이고 더 연약하고 더 깨닫지 못하고 더 악하고 더 화를 잘 내며 더 교만하게 된다. 어떤 이가 영적이고 강하며 지혜롭고 착하며 온유하고 겸손하다면 그는 더욱 영적이고 더 강해지며 더 지혜로워지며 더 착하게 되고 더 온유하고 더 겸손해진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랄 때 이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의 세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환난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움으로써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4절의 말씀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은 뭘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부족하고 불완전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을 이루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남은 고난, 그것은 그 구원의 은총이 전해지는데 필요한 고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환난을 통하여 복음을 전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의 무게를 나타내는 목적이다. 자, 영광의 무게라는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이것이 나온 구절이 고린도서 4장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이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자, 환난이 있는데 그 환난과 영광을 비교하면 도리어 그 환난이 가벼운 것이 될 수 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광이 그러한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볼 때 환난이 오히려 가벼운 것이고 또한 영광이 더 무거운 것이다. 영광이 더 얼마나 무거우면 이러한 환난을 견딜 수 있겠는가라는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그 무게가 중한 것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셋째,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소망을 정결케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 나오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이뿐 아니라 더하여라는 거죠. 이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바라며 이 앞구절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고 했는데 이뿐 아니라 더해서 이 환난 중에도 앞서 설명했죠. 환난의 세 가지 목적,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 복음을 전하게 하는 목적, 그 다음에 또한 이 환난의
환난과의 대조를 통하여 영광이 얼마나 무거운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이제 세 번째, 이 환난을 통하여 소망을 정결케 하려고. 그래서 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가 연단을 낳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기 때문이다. 자,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 소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그 소망을 정결케 한다는 세 번째 목적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제 정리하면 소망을 정결케 하는 세 가지 단계의 과정이 있습니다. 첫째, 환난이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환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인내를 요구합니다. 그 인내의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마틴 루터의 로마서 강의에 보면 몬탄수라는 분의 그 인내의 단계를 인용합니다. 먼저 낮은 단계에서도 보면 환난을 견디긴 하지만 고난을 겪지 말아야 하는데 하면서 마지못해 견디는 단계. 두 번째 단계, 기쁘게 자진해서 인내하면서도 고난을 겪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여전히 가지고 견디는 단계. 세 번째는 환난을 보배처럼 여기며 견디는 단계. 이 세 번째 단계에 이를 때 이 환난을 통해 우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가 있습니다. 참 어려운 말씀이죠. 환난을 보배처럼 여길 수 있다. 야고보서에서 너희가 환난을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시험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이 환난을 보배처럼 여기며 인내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능한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환난이 인내를 이루며 또한 두 번째 단계로 인내 속에서 연단이 이루어집니다. 연단이란 단어는 헬라어로 도키메, 이것은 영어로는 qualified 됐다, 적합한 자로 승인을 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연단은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합당한 자로, 우리를 적합한 자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시키시는 겁니다. 자, 인내 속에서 연단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좀 더 설명하면 우리에게 왜 연단이 필요한가? 원죄 때문입니다. 원죄로 인하여 우리의 본성은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구부러져 있습니다.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곧게 펴지 않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올바른 해석이 불가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봐도 사랑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봐도 즐거워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은혜를 베풀어도 받지 못합니다. 선물을 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원죄는 구부러져 있다는 거죠. 구부러져 있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을 다 구부러지게 생각하는 그 인간의 타락한 본성의 특징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다시 펼 것인가? 이 구부러져 있는 이 본성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우리 자신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연단이라는 것은 우리의 본성에 구부러진 것을 펴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것을 펼 때 고통스럽습니다. 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외부의 축복이 주어지면 계속 구부러져 있는 거죠. 변화가 필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환난을 통해 인내를 통해 연단이 주어지면 우리 본성에 구부러진 것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허락하신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동일한 맥락의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여기서 자신의 마음을 알 때 나를 시험하시고 내 뜻을 알아달라고 하시는 말씀은 뭘까요? 24절이 설명하되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내 안에 이 구부러진 것, 원죄에 구부러진 것을 시험하사 연단하셔서 내가 주의 길로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퀄리파이 된 아들, 도키메를 통과한, 연단을 통과한 아들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합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연단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연단된 인격이 소망을 이루게 됩니다. 자, 이러한 환난이 인내가 연단 속에 소망은 진짜 소망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왜 헛된 꿈입니까?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과하지 않은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갖도록 하실 때는 반드시 환난으로부터 시작하게 하신다는 거죠. 환난 속에서 인내하며 시험에 통과한 인격은 소망이 더욱 견고해진다. 연단이 없다면 소망은 혼란스러운 것이 된다. 소망이 아니라 막연한 기대가 되고 창조자를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물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신을 즐거워하게 된다. 환난은 인간의 인내를 시험하며 창조된 모든 것으로부터 절망하게 하고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서만 도움을 구하며 소망이 진짜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에게 주어진 두 번째,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지 못하고 즐거워하지 못하는 까닭을 뭔가는 설명했어요. 우리 안에 있는 원죄 안에 있는 구부러진 것, 그것은 환난과 인내와 연단을 통해서만 곧게 펼 수 있어서 온전한 소망, 정결한 소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죠. 자연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기 자신을 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또 이 세상을 볼 때도 다른 영혼을 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게 된다는 거죠.